달리고 달려서 이제 오늘이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 격주로 또 제가 하다 보니까요, 8번의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주기도문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8번 다 현장에서 들으신 분 계실까요? 네,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제가 뭐 선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만약 그런 분들 계시면은 좀 이해가 더 깊어지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살핀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의미와 도전을 줬으면 하는 기대를 저는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어떤 지적인 면에서의 전달을 조금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고백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면들을 더 집중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좀 이게 지적인 면이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저의 몸을 보면서 노는 것만 좋아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제가 좀 지적인 면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네, 아직도 이 불신의 표정들을 지우시질 않네요. 저를 4년째 보고 계시는데도. 네, 그렇게 이제 그동안 저와 함께 살펴본 주기도문의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알아가는 작업들이 그렇게 의미가 없진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총정리하면서,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그 부분인 송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기도문의 구조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 자체의 구조가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 기도의 대상에게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하고 정식으로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공식적인 그 호칭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실 주기도문의 모든 의미는 거의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고 너무나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도는 사실은 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 한 문장에 전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간구들을 우리가 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를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이제 하나씩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를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에 대한 문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시험 받고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간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두 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절대적이고 또한 필요한 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정식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의 간구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구들을 마친 후에는 송영과 그리고 아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간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이 마지막 문장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아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마지막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의 마지막에서 분명히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아멘이라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참되고 진실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저는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좀 많이 봤고요,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전에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도 이 주기도문을 좀 천천히 한번 이제 살펴봤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사실은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저 나름대로 주기도문을 좀 많이 연구했고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게 되면은 마주하게 되는 몇 가지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정 중에 하나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탄식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식입니다. 주기도문에는 탄식이 가득합니다. 일단은 세상을 향한 탄식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간구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이 거룩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얘들아, 세상은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멀리한다,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역시도 탄식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여전히 악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마땅히 임해야 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간구들은 전부 다 탄식이 담겨있는 간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를 바라보니 나는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교회를 바라보니 교회는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는 간구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안에 우리의 탄식을 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최고의 덕목이 있죠.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것들 초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기쁨과 감사에 대한 명령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쁨과 감사에 대한 명령 못지않게 성경 곳곳에는 방금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것처럼 탄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사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악함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앞에서 탄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탄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조국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선포해야 됐고,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는 그 피 끓는 이야기를 그는 외쳐야 됐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그가 그의 조국을 향한 탄식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들만 그랬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도 여러 번 탄식하셨죠.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 죄악들이 들어와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세상을 볼 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진실로 직시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현실을 마주볼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비겁하게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직시하고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동성애 반대한다고 밖에서 열심히 외쳐다니지만 그 동성애 못지않게 심각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탄식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아파하고 웁니다. 진실로 마음을 찢어가면서 슬퍼하고 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그렇게 탄식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사실은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마 당신께서 탄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역시도
함께 한 마음으로 탄식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특히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간구를 통해 주의 백성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매일같이 깨어있고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고 넓혀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넓혀지고 더욱더 커져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람을 이 주기도문에 가득히 담아 놓으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직도 정의가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탄식하면서, 이 교회 안에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 투성이라는 사실에 탄식하면서 이 기도의 선을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두 번째 감정은, 첫 번째가 탄식이었다고 하면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탄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의 현실만 봐도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탄식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을 굉장히 많이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교회 안에 가득한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요,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름을, 이 요청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한 문장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탄식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가득히 쌓여있는 절망들은,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탄식들은 전부 다 해소가 됩니다. 소망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다는 이 사실이,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기도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약을 보시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아마 잘 아시죠?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손가락질, 저는 좀 심하게는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아마 대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 세상이 그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그 세상에 대한 탄식을 그는 여러 번 하나님께 대등으로써 그는 표현해냈습니다. 하나님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이요,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세상을 향해 탄식하다가도 그럼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을 부랴부랴 알려주신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둘러싸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가슴 아프게도 나 역시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악되었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소되고 나의 마음에 이제 탄식이나 혹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기도의 짐들이 많아서 죽을 것 같을 때에, 힘들고 무거울 때에 그때 기도하러 나오셔서 아버지 하고 나지막히 부르기만 했는데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기도의 끈을 이어갔던 적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을 때에 뭐 이거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나 싶은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조차도 그래도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했는데도 답답한 것은 사라지고 어느샌가 그 아버지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주기도문에 담아놓으신 그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탄식을 뒤로 한 채 탄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소망을 담아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이, 이 부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기도문 설교를 이제 시리즈로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된 부분인데요, 주기도문을 원문의 흐름대로 읽으면 사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실은 이게 바로 이제 원문을 그대로 이제 직독한 겁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가운데 사실은 이게 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조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는 조금 다른 것이 세 번째 강구에 있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에 보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까지가 사실은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우리를 위한 강구로 넘어가기 전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가 아주 절묘하게 딱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를 가운데서 딱 이어주는 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을 하지만, 하늘에서 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아버지의 나라가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답 안 나오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절망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간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실현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소망이시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를 마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을 아주 잘하시죠. 네,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은연중에 아멘을 이제 연신 외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조금 신앙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항상 입술로 아멘 아멘을 많이 이제 외치십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것이 정말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멘을 자주 하는 게 잘못된 습관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무거운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 아멘을 한번 뱉을 때에도 우리는 참으로 진지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진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확실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좀 다른 단어로 쓰일 때가 있었는데, 에무나라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신실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되게 이미지화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는요, 그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붙잡고 있던 것,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참되고 진실합니다. 특히나 주기도문 뒤에 이 아멘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한 간구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확신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 간구와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들을 모두 다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담아서 하는 표현이 마지막에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표현, 아멘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기도문의 이 간구들을 진정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탄식, 그리고 우리의 탄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아멘이죠. 더 나아가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계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꽤 오랜 시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사실 제가 전한 이 해석들이, 이 의미들이 그렇게 막 풍성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한 얘기를 제가 차용한 것도 있을 거고 인용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제 안에서는 좀 새 것으로 만들어서 뭔가 다른 것으로 만들어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절대로 틀리진 않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주기도문의 이 간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올바르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욱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가 간구할 뿐만 아니라 간구한 대로, 또한 소망을 담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